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입술로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대하여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7월은 ANC 교회 리더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ANCC 리더십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리더십들을 축복하시고 차세대를 위한 지혜를 주시고 ANC와 아름답게 동역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헛된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저희가 이 시간 고백한 찬양과 같이 저희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ANCC 리더십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리더십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차세대들을 위한 그들의 헌신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ANC와 더욱더 화합하며 동역하여서 아름답게 동역하여서 정말로 이 시대에 귀한 청년들을 배출할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사사기 6장 25절로 4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의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켜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더라. 그때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 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사사기를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21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사사기의 큰 그림이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이후에 출애굽한 가나안에 정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배된 땅에서 사람들을 세워 가나안 부족들을 쫓아내고 점령하는 과정을 사사기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사기를 읽으면 남는 몇 가지 구절들, 사사기 전체를 읽으면서 남는 몇 가지의 구절들이 마음을 좀 아프게 합니다. 4장과 6장에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1절에 나오는 말씀, 또 여호와의 전에서 악을 행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17장, 18장, 19장, 21장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변질되어가는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는 12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12명의 사사들이 나타난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중에 오늘 나타난 5번째 사사 누굽니까? 바로 기드온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입니다. 사사기 21장 중에 무려 3장이나 기드온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좀 많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삼손인데 삼손은 13장부터 16장까지 4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기드온과 삼손은 굉장히 큰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서부터 저희가 6장을 시작했는데요.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6장 1절에 나옵니다. 아까 전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7년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7년의 고난에 대해서 성경이 나타냈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산과 굴에서 생활했습니다. 웅덩이에서 생활했어요. 고난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라비아 유목 종족인 미디안이 노략질을 하여서 심지어 그곳에서 농사 지은 것, 목축한 것 다 털어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시 궁핍하게 되었고 그 궁핍이 매우 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막히지 않습니까? 출애굽에서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약 430년 동안 그곳에서 지내다가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아름답고 좋은 땅에서 잘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겨우 산속 동굴로 피신하여서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면서 살아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잔을 채워주셨습니다. 내 잔에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의 잔을 세상 가운데서 쏟아버리고 하나님께 또다시 원망하며 부르짖는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기도원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은 비참하게 된 것일까요? 6장 10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내 목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소리, 어떤 목소리입니까? 그 땅을 완전히 점령하라고 하셨죠. 원주민들이 섬기는 신들을, 그 우상들을 완전히 내쫓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는 어떻습니까?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누굽니까? 그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알지도 못하는 백성들인데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겠습니까?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명령이 떨어집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예, 여러분 이런 음성이 실제로 저희한테 들리면 어떨까요? 아멘 하겠지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3절에 기드온이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기도니 근데 이렇게 또 대답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구원하리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합니다. 그랬더니 기도니 어떻게 하죠? 또 아멘하지 않습니다. 기도니 하나님께 표징을 구해요. 염소새끼 하나와 가루 한 에바의 무교병을 가지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얘기합니다. 여호와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내밀자 바위 위에서 불이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불살라 버리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드온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이적을 경험한 기드온은요. 제단을 섰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순복하지요. 여기까지가 오늘 성경 전에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그날 밤 이야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십니다. 바로 그날 밤이에요. 25절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내 아버지에게 있느니라고 되어 있죠. 아마도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신상을 소유했던 이거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알과 아세라상을 숭배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집안은 우상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26절 볼까요?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예, 이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이 바로 즉각 행동합니다. 27절 볼까요?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 기드온이 바로 경험했기 때문에 목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글쎄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0번, 100번을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 안 믿는 사람은 100번, 1000번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드온의 행함을 가져온 그 모든 것은 영적인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듣고 그는 제단을 쌓고 영적인 결단으로 이제는 예배자로 세움받게 된 것이죠. 예배자로 세워지는 영적 결단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영적 결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모든 순간들이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사람들이 수근덕대립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바알과 아세라상이 파괴되었고 심지어 산성에서는 숫소가 하나님을 향하여 번제로 드려지는데 거기에 쓰여지는 목재는 바로 아세라 찍힌 상이었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그 제사가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 누르는 지배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게 된 것이죠. 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함께 있었을까요? 당시 바알은 남성신이었죠. 아세라는 여성 풍요를 말하는 여성신이었습니다. 그들은 남성신과 여성신이 성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땅에 비를 내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풍요를 위하여 바알신과 아세라 신상을 함께 두는 미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성읍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찍어 제단 장작으로 사용한 기드온을 당연히 죽이겠다고 할 그때에 아버지 요아스의 당찬 변론이 시작됩니다. 31절입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겠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비꼽니다. 바알이 신이라며, 능력 있는 신이라면 자신이 싸우겠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꼬는 말투가 아닐까요? 제가 더 그렇게 얘기했나요? 아빠가 변했습니다. 아빠 요아스가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우상신을 모시던 아빠 요아스였는데 아들이 변하니까, 아들의 영적 결단으로 변화되니까 그 영적 결단이 그 아버지 요아스에게까지 흘러 들어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결단을 통한 변화는 결코 아래로만 흐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적 변화는 위로도 흐른다는 것이죠. 아래로도 흐릅니다. 전후 좌우 모든 곳으로 흐릅니다. 나의 영적인 결단과 변화, 우리의 영적 결단과 변화는 우리의 위 아래 전후 좌우 모든 것으로, 모든 방향으로 지금도 역사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나가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기드온은 별명이 생겼습니다. 여룻바알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여룻바알, 바알이 그와 다투게 하라. 또 다른 주석을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바알과 대적하다, 바알과 논쟁하다. 즉 신으로 불리는 바알과 맞설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갖춘 자로서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 이때 다시 또 미디안이 쳐들어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진을 칩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약탈하기 위한 것이죠. 33절입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이때 기드온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34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예, 여러분 이 나팔이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적들이 오면 도망갔습니다. 굴로, 웅덩이로,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분다는 건 뭡니까? 전사들을 불러 모은다는 것이지요. 전쟁에서 싸울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뒤에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35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의 뒤로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이전에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쫓았던 아비에셀 족속 또한 므낫세, 스불론, 납달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소모산 사람들이 아니라 전사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한 기드온은 또 하나님께 확실한 증거를 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두 번째 있을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37절입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꾸 반복해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드온이 이야기합니다. 꼭 기드온이 믿음 없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그 모습에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보여달라고 조르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나오십니까? 40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사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또 요구해도 될까? 또 이것을 부탁해도 될까? 하나님께 또 간구해도 될까? 아마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복입니다. 믿음 생활 반복입니다. 기도도 반복되고요. 예배도 반복됩니다. 고백도 간구도 찬양도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복된 기도와 예배와 찬송과 고백, 간구를 결코 지겨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고 또다시 응답받기 원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왜 외면하지 않으십니까? 똑같은 것을 또 요구하며 보여달라고 하시는데 왜 외면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기도원을 볼까요? 이런 하나님의 반복된 응답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져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타난 기도원을 통한 깨닫게 되는 몇 가지의 말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린 들어야 합니다. 둘째로 예배자로 세움받는 것, 영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결단, 이 결단을 통한 변화는 아래로만 흐르지 않고요. 우리의 온 사방으로 꽃이 피어나듯이 피어나며 영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앙생활은 반복입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 반복입니다. 하나님은 반복하는 우리의 고백과 예배와 기도와 간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자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모든 곳에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큰 역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음성 듣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결단하며 영적으로 결단하여 예배자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반복되게 간구하는 이 간구를 저희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또 듣는 저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